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부터 오늘 8월 15일 한국 광복절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 회복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2주간 느헤미야 연속기도회라고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참여해요. 금식하며 릴레이하고 기도해서 기도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 지난 2주간에는 12걸음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함께 12걸음 함께 걸읍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영육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한 분께는 지금 두 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한 분께는 예전에 미리 한번 동의를 허락을 받았고, 한 분은 제가 미처 동의를 구하지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쁜 얘기 아니니까요. 우리 김영주 사모님께서 우리 김정근 목사님이 목사님 국수 좋아하세요? 저 국수 너무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 국수 먹으러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제가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끓여주시는 국수를 제가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손수 국수를 아주 탱글탱글하게 삶아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고요. 저는 김정근 목사님, 김영주 사모님 제가 2010년에 처음 뵙고 인사드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간 제가 뵙고, 또 목사님께서는 후배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사모님과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사모님이 저에게 허울 없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또 가정도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사모님께서 목사님, 우리 느헤미야 연속기도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2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신앙생활한 맛이 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오늘 우한덕 집사님, 우혜영 집사님, 한국 오랫동안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저하고 아주 비슷한 날짜에 한국 가셨거든요. 6월 초에 가셨는데 지난 수요일에 귀국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우혜영 집사님이 지난 10년 이상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생하며 사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했거든요. 저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또 좋은 새로운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게 되었고, 그런데 통증 없이 약을 드실 수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간증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질병도 고쳐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은 맛과 행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의 끈을 다 놓지 마시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 12걸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13번으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어제까지 우리가 12번째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제가 원래 시편의 말씀을 준비했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내가 상속자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자격이 아니잖아요. 자랑할 일도 없고 교만할 일도 없고
초조하거나 불안한 일도 없어요. 복음은 또 인간관계도 내가 달라지니까요, 사람을 대하는 그런 우리 관계도 달라지더라고요. 남 앞에 뭐 우쭐하고 교만하고 내가 뭐 뽐낼 것도 없어요. 또 반면에 남이 이루는 거 앞에서 내가 비교하고 위축되고 주눅들 이유도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참 자유와 평화를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먼저 선포되고 전해져야 할 대상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교회 밖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한 복음입니다. 12걸음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토요일 새벽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기도 하겠노라,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제가 도저히 성도님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앞에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보았어도 애써 감추고 숨기고 안 들키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했던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가 역시 목사님이신데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아버님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설교를 듣는데 그 아버지의 설교에 독이 묻어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약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 죽이는 독이 묻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습입니다. 제 입에서 독이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웨슬리 교회에서 지난 1년간을 돌아보게 되었고, 지난 22년간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회해왔는가, 이 강단 위에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왔고, 또 강단을 내려와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해왔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입에서 복음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은근히 독이 묻어 나왔습니다. 저는 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목사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는가? 입에 쓰고 귀에 거슬려도 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보약도 있고 뭐 독약도 있겠죠. 좋은 약이라도 과하면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죠. 병이 다르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다릅니다. 약을 잘 써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우지사님께서 좋은 약의 처방을 받아서 통증 없이 그 약을 드실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약을 잘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약도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제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저의 영혼이었습니다. 제 영에서 은혜의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고 마른 진액이 나옵니다. 제 안에 있는 독이 제 입을 통해 묻어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께 제가 온라인 방송은 먼저 제가 중단을 하고요, 양해를 구하고 중단을 했어요. 예배당에 계신 분들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앞에 십자가를 향해 무릎을 꿇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 앞으로 나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제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선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저를 만져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제게 전해옵니다. 한 분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입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다른 한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목사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강단을 적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보았던 모습은 독이 묻어나오는, 독이 흘러나오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의 그 모습을 보셨는지 아셨는지 기름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요. 저는 이분들의 기도가 제 영혼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는 여전히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나니 오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웨슬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쉬운 번역이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대하면서 약간의 오해도 있는 듯합니다. 목사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로구나. 이 구절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구절이네. 이런 우리가 오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해서 이게 함께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코이노네이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여러분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보통 친교 혹은 교제 이런 말을 쓸 때 코이노니아 이런 말을 쓰죠. 성경에서는 함께 공동의 무엇에 참여하는 것, 서로 뭔가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관계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번역할 때는 친밀한 연합 혹은 교통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서로 주고받는 거죠. 왕래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매번 외우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좋은 모든 것을 함께 주고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 성도란 누구인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해주셨고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유지하도록 불러주셨어요. 잘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게 어떤 연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경상도는 경상도, 전라도는 전라도, 같은 고향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할 이야기들이 있고 좋다고 하잖아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김혜김 씨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이해관계,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좀 더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나에게 뭔가 좀 해가 되고 득이 안 된다 싶으면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세상의 관계잖아요. 친소 혹은 호불호라고 하죠. 나에게 좀 친하고 좀 멀고, 아니면 내가 이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 사람은 내가 코드가 맞아, 나하고 스타일이 비슷해, 그럼 좋고,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야, 좀 거슬려, 그러면은 좀 멀리하고. 이게 세상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맺는 성도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거룩과 성령의 은사에 부름받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많으신가요? 저는 친구 많은 사람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같이 속회로도 모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가끔 자주 만나서 또 식사도 하시고 서로 대화도 나누시고 그런 교제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친구분들이 제일 먼저 달려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어떤 사람이 친구가 많을까?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왜 친구가 없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고집이 세고 외골수이고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만나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잘 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친구가 많지 않을까요? 제가 근래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병원에서 하는 건데, 익준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대학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요, 가는 곳마다 친구가 많아요. 청소하시는 아줌마, 정원을 가꾸는 관리인 아저씨, 식당에서 밥을 퍼주시는 이모님, 가는 곳마다 이모님, 아저씨, 형님, 뭐 이러면서 막 다가가가지고 격이 없이 이렇게 서로 호통을 하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 보니까 다 그냥 폼 잡고 그냥 하고 그러고 다 지나가는데, 익준이는요, 가는 곳마다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름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 가족까지 챙겨주고, 뭐 결혼식을 한다니까 청첩장 그거 잊지 마세요, 꼭 보내주세요, 뭐 이러면서 서로 다가오더라고요. 소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친구가 많습니까? 만나면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할까? 나는 누구의 친구일까? 누가 나의 친구일까?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나하고 같은 고향이 아니야. 어떤 분은 인종도 달라요. 사는 곳도 달라요. 스타일이 나랑 다 맞지가 않아. 나는 양복 입고 공손하고 정중한 게 좋은데, 이분은 머리가 천연색 칼라야. 옷은 왜 찢고 다니는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보다, 심지어 우리 혈연을 만나서 함께 자라왔던 내 형제 자매를 만나서 얘기 나눌 때보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 즐겁고 재미있고,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교제와 교통이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 거창한 거, 뭐 요상한 거, 이상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는 예배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나갔을 때, 교회 밖에서도 목사가 성도를 만나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마트에서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거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셔요.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손잡고 같이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같이 손을 붙잡고 반갑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외우고,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같이 외우고 암송하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목사와 성도가 만났는데 서로 눈치 보고 어색하고 이거 흠잡은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목사님 앞에 흠잡히는 거 아닌가? 목사는 또 내가 장로님한테 내가 이거 약점 잡히는 거 아닌가? 서로 눈치 보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재미없으면,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 본분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구호를 외쳤는데요, 성도의 본분과 교회의 본질을 우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와 이 교통을 유지하는 길은 뭘까? 유지하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특별히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오늘 6절의 말씀에서 다시 보듯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목사와 성도는, 그리고 성도와 성도는 다른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비즈니스 관계로 서로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기 노래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여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와 같은 설교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속회가 편성되었고 속회를 다시 모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속회 인도자들께서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증거자는 설교자도 그렇고요, 우리 속회 인도자들도 그렇고요, 전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복음을 위탁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위탁했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맡겼을까? 어느 날 저희 집에 띵동 하고 누가 찾아왔어요. 배달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옆집에 꽃 배달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꽃을 잠깐 좀 맡아달라고, 그리고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꽃을 맡아놨어요. 제가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게 금덩어리였으면 맡겼을까? 아니, 꽃이 이렇게 풍성하더라고. 이만해요. 야, 이만한 금덩어리라면 이거 맡겼을까? 뭘 믿고 맡기겠어요, 저를요? 그렇죠? 귀한 것, 소중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 생명 살리는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 인류를 구원하시는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맡기셨대요. 누구에게 맡기셨겠어요, 여러분? 믿을 만하니까 맡기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그만한 일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되어서가 아니라고 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4절 말씀에 맨 앞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내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가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시고, 그래 내가 예수 봐서 너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겠다, 복음의 위탁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속회에서 모일 때마다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제가 복음을 위탁받은 설교자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회에서 정치 얘기만 하고 돌아가신다면 속회 인도자들께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저를 심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제가 그 헬라어 성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으로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이와 모든 선하심 안에서 가르치는 이는 서로 교통하십시오. 아까 우리 코이노니아라고 말 썼죠? 서로 교통하십시오. 근데 모든 선하심,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좋은 것을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 보면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거는 영어로 in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좋은 것 안에서, in all goodness, in all good things, 모든 좋은 것 안에서, 모든 선하심 안에서.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교사가, 속해인도자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자의 입에서 주의 선하심이 흘러나오고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어 미움과 시기, 독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독에 찔리고 베이고 상해 아파하십니까? 엊그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이 본문으로, 동일한 본문으로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 입에서 독이 묻어 있는 것도 모른 채, 아니 또 감추고 또 숨기고 아닌 척, 의로운 척 하며 이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이긴 하지만 제가 부탁드려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는 설교자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성령과 육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연약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 계시고 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주간 갈라디아서를 통해 저에게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갈라디아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4장 14절 말씀, 새벽에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제게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험거리가 많이 있으나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듯이 오늘 저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제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